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다 같이 우리 천천히 함께 한 목소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는 이 아름다운 길, 주님을 만나러 가고 또 주님을 마중 나가는 이 길에 이 함께 가는 식구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나 홀로 가도 너무나 감사하겠지만은 홀로 가면 외로울 수 있고 고단할 수 있고 지칠 수 있고 피곤할 수 있는데 이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있어서 한 목표와 한 소망과 한 믿음과 한 말씀 안에서 함께 주님을 만나러 함께 가는 식구가 있어서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당신이 함께 가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을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 사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을 영광의 주님을 들림마다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이 행복한 의식 속에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러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이 세상은 강야와 같습니다. 꽃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광야입니다. 증갈이 있을 수도 있고 마를 수도 있고 가시떨기를 만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 광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넉넉하게 이기고 주님 앞에 설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주님 하신 말씀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만한 것 같고 풍요로운 것 같고 아름다운 것 같은데 영적인 실상을 주님이 말씀할 이 세상 악하고 음란하다. 갈수록 더욱더 악이 거기에 달아가고 음란함이 거기에 달아가고 폐역함이 거기에 달아가는, 그래서 그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이 세상이다. 그러니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마라. 이 말은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지 마라. 무엇인가 구별되게 살아가라. 이 세상에 좋은 것 같이 이 세상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마음 뺏기고 정신 팔려서 그렇게 살다가 끝난 인생 되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한 번뿐인 인생. 몇 번이라고요? 한 번입니다. 전생도 없습니다. 윤회도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한 번 인생 끝나면 영원한 운명으로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현재 내가 호흡하고 숨쉬는 인생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입니다. 인생 끝나면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인지, 영원한 불못으로 갈 것인지, 영원한 갈림길이 갈라져 버립니다. 그러니 우리 식구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주님 의지하고 말씀 굳게 부여잡고 잘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한 번뿐인 인생 세상에 속지 말고 잘 살아가자. 후회 없도록, 아쉽지 아니하도록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소망 가운데 잘 살아가자. 아멘. 우리 모두가 그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세상은 기울어진 세상입니다.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하게 기울어진 세상입니다. 어느 만큼 기울어졌는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중천을 지나서 황혼을 지나서 산중턱에 걸렸습니다. 산중턱에 해가 걸려 있습니다.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절대 기울어진 세상, 기울어진 세월을 바로 세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기울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주님으로 살고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너 참 잘 살았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잘 살았냐가 문제요. 아멘. 얼마나 내가 하루를 살든지 얼마나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인정할 만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신의 종아. 우리 모두가 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우리 미래의 성도를 보시고 너 정말 잘 살았다, 고생했지만은 이런저런 많은 돌뿌리와 돌발 상황과 이런저런 많은 상황이 있었지만 너 그래도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았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의 약함을 아십니다. 고난을 아십니다. 이기고 나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인생을 사시지 않은 분이라면 인생을 모릅니다. 모르면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가장 가난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처지 충분하게 공감하십니다. 충분하게 주님이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 정말 잘했다, 잘 살아왔다. 아멘. 그 아름다운 칭찬을 우리가 듣기 위하여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가기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지 마시고, 지금은 무엇이가 점점 더 주님 편에 설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줄 잘 서시길 바랍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회식은 없습니다. 주님이냐 세상이냐 요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은 막입니다. 주님은 천국입니다. 중간지도 없습니다. 어차피 믿고 가는 거 확실하게 내 주를 주님 편에 서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나서 마지막 작업이 안팎에 역청을 발랐습니다. 왜냐니까 혹시나 틈이 있으면 그 틈새로 세상의 심판의 사망물이 들어와 버리면 방주 안에도 물이 차면 가라앉습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바깥의 사망의 물이, 심판의 물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안팎을 역청으로, 할렐루야, 틈을 발랐어. 그 심판의 물로부터 자기와 자기 자식과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호를 했습니다. 이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지, 얼마나 사망의 더러운 물길이 넘실대는지. 이러한 때에 내 자신을, 우리의 심령을 이 세상의 악함과 부패함과 더러움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의 역청을, 보혈의 역청을 안팎에 바르기 바라고,
여러분의 자녀의 심령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지켜지기 위해서 날마다 역청을 발라서 보호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말씀이 주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냈습니다. 주님의 세상을 아시거든요. 세상을 내보내시면서 제자들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양을 이리 속으로 보내니 온 세상 이리가 득설거리니 이리 속으로 주의 제자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같이 순결해라. 그래야 세상에서 살아남는다. 악하고 엄나는 세상에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살아남을 수 있고 비둘같이 순결해야 살아남아서 나를 만날 수가 있다. 아멘. 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이 세상 임금 마귀, 이 세상 신 마귀는 이 마지막 때에 세상 모든 국민들, 믿는 자도 포함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다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3S 정책으로, 3S 정책으로 지금도 풍성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섹스입니다. 음란함입니다. 성적 방탕입니다. 성적 타락입니다. 동성애입니다. 완전히 풀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잠시 기사를 보니까 59살 먹은 아내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것 같아서 남편의 차에다가 자기 휴대폰을 녹음 기능을 켜놓고 운전석 뒷좌석 주머니에 넣고 내렸습니다. 증거를 잡으려고 3시간 동안 녹음 기능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을 켜놓고 나온 거예요. 그건 들매가 잡혀서 남편의 분리도 들매가 잡히고 자기가 휴대폰 녹음한 것도 들매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지난 정권에서 이 통신 비밀법이 있단 말입니다. 함부로 녹음해가지고 하면 이거 행위 커. 그 아내는 억울한 거예요. 남편은 바람을 피우는데 잡을 증거가 없어. 그래서 차에다가 휴대폰 내려놓고 녹음을 시켰는데 딱 잡았어. 그런데 우리나라는 간통죄를 행벌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집행유예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작을 했다 하더라고. 남편의 불륜은 부정을 잡으려고 녹음을 했는데 증거는 잡았지만은 법원에서는 남편을 간통죄로 처벌할 길이 없어. 왜? 법이 없어져 버렸어. 진정해서 옛날에는 간통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통 걸리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 법이 없습니다. 완전히 간통을 조정하도록 법이 활성화되어 버렸습니다. 그 증거를 잡으려고 녹음한 아내는 억울하게 범법자가 되어버려. 이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 모든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섹스입니다. 음란함입니다. 성적 방탕입니다. 온 세계를 다 휩쓸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크린, 영화, TV, 미디어, 유튜브. 이것 가지고 원수는 사람의 영혼, 사람의 정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모든 사고방식을 사로잡아서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작정한 것이 3S입니다. 3S입니다. 섹스에 중독되고 성적 타락하면 그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끊어버려야 됩니다. 미디어에 중독되고 영화에 중독되고 유튜브에 중독되고 TV에 중독되고 물론 필요한 대로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내가 거기서 소위를 보내겠다면
거기서 내가 마음을 뺏기고 그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영혼은 황폐화되어 갑니다. 정신 썩어져 갑니다. 사고방식 썩어져 갑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포츠입니다. 이 마귀의 삶에서 정책에서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 악과 음란한 세대에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어떻게 하라? 뱀같이 지으라라. 그래야 삽니다. 주여 저에게 뱀같이 지으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뱀같이 지으라는 말은 뱀에게도 정말 여러분은 가장 혐오하는 짐승, 뭐 피조물, 뭡니까? 뱀? 그림만 봐도 좀 그래. 그림만 봐도. 에이. 근데 주님은 뱀에게 우리가 배울 뭐가 있대? 지혜가 있대. 그럼 그 지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욥기 39장에 보니까 타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타조는 엄청 빠르답니다. 그리고 이 타조는 알을 낳고 이 알을 모래 속에 파묻어두고 알을 관리 안 해. 암탉은 알을 누가 관리합니까? 쥐가 관리합니다. 암탉이 새끼 부화하려고. 그러다가요 이 암탉이 새끼 부화하고 나면요 누가 뱀이나 뭐 와가지고 하면요 이 암탉이 얼마나 사는지 막 싸웁니다. 자기 새끼 부화하려고. 그런데 타조는 알 낳고 모래 파묻고 가버려. 새끼를 낳아도 무증하대. 그리고 이 알이 깨지도 누가 알고 신경은 안 쓰는데 표현이 그래요. 욥기 39장 16절 17절에. 그런데 그런 무증함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셨대. 하나님이 타조에게는 모성의 지혜를 안 주셨대. 그래서 타조에게는 그런 지혜가 없는 거예요. 아이를 돌보는 지혜, 자기 새끼를 돌보는 지혜를 주님이 타조에게 주지 않았대. 그런데 주님은 뱀의 지혜를 배우랍니다. 그 지혜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때에 이 세상을 이기고 정말 주님 앞에 전념으로 이기는 자들 들림받기 위하여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뱀의 지혜입니다. 뱀의 독이 아니고 뱀의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주일학생은 몇 가지라고요? 잘 들어주세요. 뭐가 나갈지 모르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뱀의 지혜는 이는 자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조심성과 경계심과 신중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뱀이 가진 첫 번째 지혜가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뱀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독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독 때문에 모든 짐승이 자기를 공격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뱀만 보면 돌집어 찍으려고 합니다. 본능이 그렇습니다. 뱀의 독 때문에. 뱀의 독 때문에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뱀만 보면 저 독이 자기를 물까 두려워서 공격하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은 그 사람이나 다른 짐승의 그 공격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주변에서 경계심을 갖고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신중함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아멘. 그 지혜를 주님 우리에게 배우랍니다. 세상 함부로 살지 말랍니다. 이리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온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이리들이, 영적인 이리들, 육적인 이리들, 온 세상에 잡던 이리들이 믿는 자를 집어삼키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교육적으로, 문화적으로 득실긴 이 세상의 때에
주님은 주님이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식구들이 이 악한 날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정말 주님 앞에 서기 위하여 세상에 대하여 신중해져라, 죄에 대하여 신중해져라, 마귀에 대하여 신중해져라, 주님 오심에 대하여 신중하게 경계심을 가지고 조심해라. 아멘.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뱀처럼 지혜롭게 처신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 악하고 엄나는 세대에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함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털리고 맙니다. 그래서 주님이 뱀처럼 너 자신을 세상의 모든 공격과 미래의 공격과 악한 것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경계심을 가지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라.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주님 우리 보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이것이 뱀 같은 지혜입니다. 스스로 조심해라. 너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순간에 부러지면 방탕하게 되고 세상에 중독된 술찬 일생을 살게 되고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근심 걱정이 마음 뺏기면 생활염려로 마음이 둔하게 되어진다. 그러면은 남을 수밖에 없다. 마음이 둔하게 되면은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스스로 조심해라. 뱀이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신중하게 스스로 조심하면서 경계심을 가지고 그렇게 조심하며 가듯이 이 악검나는 세상에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지 말고 가야 할 자리, 앉을 자리, 만날 사람 구별해라. 아멘. 우리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제가 만나서 육이 될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만나서 해가 될 사람은 만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가서 내 영혼이 유익이 될 자는 주님 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서 내 영혼이 해가 될 곳에 가지 아니하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옵소서. 아멘.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주님 앞에 세심하게 기도하면 꼭 그 기도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 믿고 기도하니까.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세상 눅눅하지 않습니다. 어디 한 기사를 보니까 이 사람이 50대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출장을 가는데 갑자기 딸이 전화가 왔어. 아빠, 내가 내 친구 보증을 써줬는데 친구가 빚을 안 갚아가지고 내가 좀 잡혔다. 친구가 3천만 원을 사채업자한테 빚을 냈는데 내가 그 보증을 써줬다. 그런데 지금 친구가 안 갚고 잠적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내가 좀 잡혀있다 막 울면서 전화 온 거예요. 그 사채업자가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딱 내가 들어보니까 조선족 말이더라고. 이 말 어투가. 그래 이 사람이 그 사람 보고 지금 당신 딸 잡혔으나 3천만 원인데 1,000만 원 먼저 보내라. 그 이 아버지가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20대 딸이 잡혀서 사촌한테 잡혀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보내라니까 내가 그럼 내 통장에 있는 거 500불밖에 없다. 이걸 내가 보낼 테니까 계좌번호 달라했어. 이 사람이 아니 계좌에 차지 말고 현금으로 다오. 어느 장소에 가가지고 현금으로 1,000만 원 만들어봐요. 이 사람의 말이 계좌 이체 보냈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현금으로 현금 달라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아멘. 그리고 전화 딱 끊고 딸한테 전화를 했어. 딸이 아빠 아닌데 이러더라고요. 어쩌면 그래 딸 같은 목소리입니까? 울면서
저도 우리 진실이 고등학교 때 그렇게 전화 받았지 않습니까? 진실이 좀 잡혔습니다. 나보고 그래가지고 했으니까 오라더라고. 근데 학교로 바로 전화 걸었다니까. 그러니까 진실이가 지금 잡혔다는데 확인 좀 해달라고, 교무실에. 그러니까 그때 점심시간인가 방송을 하더라고. 강진실이 뭐 그때 2학년 때인가 그래가지고 이따 하더라고. 그러면서 애를 교무실 불러가지고 나하고 통화를 시키더라고. 저도 당했습니다. 살아있더라고. 근데 이 아버지가 바로 보낼 참이에요. 근데 딸 전화 걸어보니까 아빠 아니야, 나 그런 줄 아나, 아무 일 없어. 그렇게 속입니다, 이 세상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만날 자만 만나게 하시고 가야 할 곳만 가게 하여 주세요. 온 세상이 지뢰밭입니다. 온 세상이 함정 덩어리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이다, 스스로 조심해라. 뱀은 무모하게 살지 않는다. 뱀은 함부로 기어다니지 않는다. 언제나 주님을 살습니다. 여러분, 뱀의 눈이 흐리멍텅합니까? 날카롭습니까? 흐리멍텅한 뱀의 눈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얼마나 예리한지 주변 살펴본다. 이렇게 그걸 주님은 지혜로 삼으래. 악한 세상에, 험한 세상에, 음란한 세상에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지나야 주님께 갑니다. 아무리 가고 싶어도 자살할 수 없잖아요. 아멘. 자살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는 끝나간 이 광야의 세상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신중하게 사세요. 무모하지 마세요. 조심스럽게 기도하며 사세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깨어서 주님 앞에 가야 될 자들입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에 뱀처럼 조심할 수 있도록 신중해지는 지혜를 주세요. 아멘. 우리 지금 금요일 저녁에 삼손의 말씀을 먹지 않습니까? 이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20년째 이 삼손은 풀어져 버립니다. 조심성이 풀어져 버립니다. 신중함이 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경계심이 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뱀처럼 지럽지 못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없이 스스로 소래골짜기로 내려갑니다. 소래골짜기 유혹의 골짜기입니다. 덫의 골짜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조심성을 잃어버리면 아마 삼손은 나 힘 있다, 나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 자기 힘을 믿은 것 같아. 하지만 그 힘은 자기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을 믿지 마세요. 내 믿음 절대 믿지 마세요. 주님 마지막까지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게 필요한 것이지 내 믿음 믿지 마세요. 삼손은 자기 힘을 믿었어. 그럼 나는 힘이 있으니까 뭐 누가 나 죽이겠어? 누가 나 어찌하겠어? 긴장함이 풀어지니까, 조심성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 발로 소래골짜기, 덫의 골짜기, 유혹의 골짜기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결국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비밀, 힘의 근원을 털어놓고 두 눈 뽑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이 세상 신중하게 말씀과 기도 안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자. 아멘. 정말로 필요합니다. 내 영혼 관리 잘하고 있는지, 내 등불 잘 타고 있는지, 내 길은 모자르지 않는지 한 번쯤 점검해보고,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뱀처럼 지혜롭게 사는 것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뱀의 지혜는 해마다 낡은 허물의 껍질을 벗어낸다는 것입니다. 이는 뱀만이 가진 특성입니다.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뱀은 허물을 벗겨내지 아니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성장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껍질에 갇혀 죽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조사해보고. 해마다 뱀이 허물을 벗고 껍질을 벗어내야 자기가 삽니다. 그리고 그 껍질을 벗어내야 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로 살기 위하여, 성장 위하여 필사적으로 껍질을 벗겨냅니다. 이 껍질을 벗겨내는 데에 고통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우리 옷 벗듯이 그냥 허물쩍 벗어내는 것이 아니랍니다. 살이 통통 오른 뱀은 이 껍질을 벗겨내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답니다. 살이 깎이면 껍질 허물이 안 벗겨지니까, 안 벗겨지면 못 자라고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허물을 벗겨내야 자기가 살고 성장하니까 이 몸을 가볍게, 여러분 꽉 조이는 옷, 쉽게 말하면 전혀 때에 45kg 때 옷을 사서 45kg 때 결혼하고 나니까 60kg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이 옷을 입어서 꽉 조입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겠지. 피부가 죽겠지. 숨도 막히겠지. 그럼 이 옷을 다시 벗겨서 뭐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뱀이 그런답니다. 40일까지도 한답니다. 그 몸이 좀 홀쭉해지면 주둥이부터 찢는답니다. 그럼 안에서 이 허물이 싹 벗기지 나온다며. 그러면서 바위 틈새로 지나가면서 허물이 쫙 벗겨져 버린대. 나뭇가지 사이로 지나가면서 허물이 쫙 벗겨져 버린대. 뱀은 비늘이 2겹이래요. 2겹. 할렐루야. 비늘이 몇 겹이요? 2겹입니다. 속에서 산세포가 계속 생성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세포가 죽으면 또 속에 있는 세포가 살아나면서 이 죽은 세포를 밖으로 밀어낸대. 아멘. 그게 허물이 아닙니다. 그게 이 2개 버렸는데 속에 있는 세포가 계속 살아나면서 계속 밖으로 죽은 세포를 밀어내는데, 죽은 세포는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고 딱딱해진답니다. 그래서 성장을 못한대. 그래서 결국은 죽을 수도 있답니다. 뱀이 이걸 아니까 껍질이 이렇게 꽉 차가지고 자기가 안 벗으면 눈이 흐려지고 죽을 그런 어떤 상황이 되니까 이걸 허물을 벗기려고 굶기도 하고, 그렇게 몸부림쳐가지고 밖에 허물을 싹 벗겨버린대. 그러면요 새로워진대. 뱀 허물 보신 분 많이 봤지 않습니까? 우리 시골에서 많이 봤거든. 나뭇가지 사이로 뱀 허물, 와, 뱀 지나갔다. 바위 사이로 뱀 허물, 그것이 그렇게 하면서 쑥 지나가면서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아닙니까? 우리 허물 있죠? 옛사람, 구삽. 로마서 8장 12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게 허물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것이 구습입니다. 옛사람의 습성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 말아, 허물 벗겨내라. 이걸 주님 말해. 뱀처럼 지혜로워라. 너 살기 위하여, 영적으로 성장 위하여,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뱀의 허물 벗겨내라. 뱀은 자기가 자라고 살기 위해서 다이어트하면서 입을 쫓으면서 밖에 그 허물이 벗겨지도록 안에서부터 싹 벗겨져 버린답니다. 그런 고통을 수반하면서 허물을 벗는 작업을 통해서 뱀은 성장하고 산답니다. 어쩌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거듭났습니다. 거듭나서 살고 있는데 살아가다 보면 옛 습성들, 구습들, 옛 것들 전부 드득드득 붙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것들 떼지 않고 놔두면 숨이 막힙니다. 숨이 막힙니다. 그럼 벌써 알아. 내 영이 숨이 막히고 있음을, 내 영이 옛삶 때문에 질식하고 있음을. 그러면 주님 말하면, 야, 뱀같이 지혜로워라.
옛삶 속에 갇혀 죽지 말고, 옛습 속에 갇혀 죽지 말고 너 빨리 그거 벗어버리라. 어떻게 벗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고통을 수반하면서 벗어버리라. 그게 지혜랍니다. 뱀은 피부로 느끼니까, 딱딱해진 껍질이 숨을 못 쉬게 좋으니까 필사적으로 벗는답니다. 우리는 옛사람의 강해도, 옛사람의 습성이 강력해도, 옛사람의 껍질이 딱딱해도 영이 숨을 쉬는지, 영이 사는지, 영이 좀 질식에 죽어가는지 못 느끼고 삽니다. 느낄 수 있는 방법은 내게서 주님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친밀함에 작아져 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갈망이 약해져 가면, 옛사람이 껍질이 많이 쌓였네, 옛사람이 더운 찌개기 많이 좀 쌓였네. 엔진 때도, 알죠? 무슨 말인지. 엔진 때도 때가 끼면요, 이게 출력이 약합니다. 그러면요, 불순 집어넣어. 나는 불순밖에 모르고 강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때 벗겨내면 출력이 되듯이 우리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한 갈망을 가지고, 주여, 옛사람의 껍질, 옛사람의 허물, 뱀의 허물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를 주님이 배우랍니다. 그 지혜를. 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갇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게 뱀의 지혜입니다. 자,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고, 우리가 존재의 새 사람은 되었지만은 삶 속에서 행실과 생각과 이것들은 자꾸 낡아져 가지 않습니까? 아멘. 그럼 또 벗어나야 돼. 날마다 새롭게 되어 가야 돼. 그것이 뱀처럼 허물을 벗어가는 거예요. 뱀은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허물을 벗는답니다. 많이 쌓이면 답답하니까 두 번을 벗겠죠. 평균적으로 한 번을 벗는답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우리는 날마다 벗어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통이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시리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내는 거,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허물을 벗겨내야 됩니다. 그는 죽은 겁니다. 절대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 죽은 껍질입니다. 죽은 세포입니다. 뱀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벗겨내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지혜라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날마다 회개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옛사람의 허물을, 더러운 구습을 벗어내자. 아멘. 세 번째, 이 뱀의 죄는 죽은 것을 먹지 아니하고 언제나 살아있고 생명 있는 산 것만, 살아있는 것만 먹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망을 먹지 아니하고 생명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혜랍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되면 뱀의 식량이 바뀌어집니다. 그때는 개구리 못 잡아 먹습니다. 흙으로 식물을 삶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뱀은요, 개구리, 쥐, 살아있는 것만, 자, 이게 전부 다 내가 보니까 지혜더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준 지혜더라고. 뱀이 산 개구리 잡아 먹을 때 통째로 먹어버립니까? 앞다리 찢어 먹고 뒷다리 찢어 먹고 머리 찢어 먹고 그럽니까? 통째로?
쥐를 잡아먹는데 앞다리 찢어먹고 꼬리 찢어먹고 뜯어먹습니까? 통째로 먹습니까? 전부 다 통째로 먹습니다. 그 죄랍니다. 그리고 속에서 뭐합니까? 소화시켜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을 때 주님 말 통으로 먹어라. 네 생각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째로 먹고 영으로 소화시키면 이게 생명이다. 그게 생명이다. 그게 생명이래. 그래서 개구리는 사람도 통으로 먹어버립니다. 비단뱀이 그 기사에 나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먹고 이 포만감이 있는지 들어놓 자고 있어. 그 동네에서 사람이 실종된데 간 데가 없어. 근데 보니까 비단뱀이 6m짜리 근데 이 배가 볼록한 거예요. 이놈을 잡아다 배를 갈라보니까 실종된 주민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통으로 먹으면 통으로. 그 죽은 채 들어가면 질식해 버리니까 요나만 안 죽지 다 죽습니다. 요나만 안 죽지 다 죽는다고. 뭐만 다 요나는 나와야 되니까 안 죽어. 나머지는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질식되니까. 뱀은 통으로 먹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으로 먹읍시다. 생명으로 먹읍시다. 뱀의 입자는 절대 죽은 안 먹습니다. 상감만 잡아먹습니다. 생명을 적기 위해서 그는 다니면서 상감만 잡아먹습니다. 주님을 보고 마지막 때에 미라 식구들아 뱀의 지혜를 배워라. 사망 먹지 말라. 세상에 수없이 쏟아지는 사망을 먹으면 같이 죽는다. 생명을 먹어라. 말씀이 생명입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믿음의 생명입니다. 사랑의 생명입니다. 소망의 생명입니다. 생명을 먹어야 산다. 내 영혼아 생명을 먹어야 산다. 내 영혼아 생명을 먹어야 산다. 아멘. 사망을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먹어야 삽니다. 선악과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열매 먹고 죽은 거예요. 생명은 생명입니다. 생명 먹어야 사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주님이 지으신 사람들 생명나무 먹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의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의 생명나무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기를 바랍니다. 뱀처럼 지어가지고 세상에 수많은 쓰레기 뒤진다고 휴대폰 보고 유튜브 속에 살지 말고, 물론 필요한 정보 때문에 금상할 수 있고 볼 수도 있으면 그걸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 수많은 쓰레기 먹어치우려고 이것 잡고 살지 말고 말씀 잡고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 먹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 내가 삽니다. 뱀은 그리 합니다. 살려고 성장하려고. 오늘 우리 미래 식구들 보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들림받기 위하여, 변화되기 위하여, 인자에 서기 위하여 뱀같이 지혜로워라. 할렐루야. 몇 가지 지혜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우리 주일 학생들 몇 가지 지혜요? 몇 가지 지혜요? 세 가지. 대답할 사람 아무도 없어. 너무나 슬프고. 목사님 말했지 잘 들어주라고. 그러면 엄마가 나간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나중에 말할게.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첫 번째가 뭐요? 조심성. 두 번째가 뭐요? 허물을 벗는 것. 세 번째가 뭐요? 생명을 먹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정말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거. 잘 믿음으로 살다가 이길 그때 주님 만나 배웠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악하고 음란한 이 패역한 때에 우리 하나님 세상에 정말 점령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더러운 이 삼에서 정책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장철이 모든 일 능히 피하고 인자배 들림받아 서기 위하여 뱀같이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스스로 조심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방탕하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술 취하지 아니하도록, 세상의 생활 염려로 마음이 도랑이 되지 아니하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지혜를 주셔서 이기는 자도로 살게 하시고, 날마다 구습들, 옛사람의 껍질들, 이 더러 허물들 날마다 말씀 가도를 벗어버리고 회개함으로 벗어버리고 늘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쓰레기 같은 사망을 먹고 사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살고 생명의 성령을 먹고 마시며 말씀을 먹고 마시며 기도하며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미래의 모든 권속들 다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먹어사오니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며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적용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적용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그렇게 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 뱀같이 지혜롭게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신 모든 온라인의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말씀을 삼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